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들어가기 전에 서울 구치소에 갇혀 있는 막가파 주범 최종수의 간증입니다. 1996년 10월 말경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막가파 주범 최종수는 구속된 후 1997년 12월 중순경에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며 교도소 몇 평 안 되는 조그만 방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썼던 간증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용서받지 못할 중한 죄를 지은 사형수입니다. 남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은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구속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죽을 생각과 사회에 대한 적개심으로 자포자기하였고, 그런 가운데 저를 불쌍히 여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기를 권하였지만 오히려 반감만 생겼습니다. 주변의 냉담 속에 여러모로 죽을 생각만 하며 하루하루 지내던 중 끊임없이 저에게 다가와 복음을 전해주신 교도관님과 종종 찾아오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용기를 내어서 제가 생활하고 있는 좁은 방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날 방에서 동료 몇 명과 함께 예배 드리던 중에 주님이 저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평소 주일은 오전 예배만 드렸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저녁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며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너무나 기뻐서 제 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동과 함께 주홍같이 붉은 죄, 그래서 이 세상 법에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한 저의 죄 모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오면서 그날의 예배 시간은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저의 마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제가 있던 방은 울음바다가 되었고 모두들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감 생활을 하면서 울어본 적은 딱 2번이었습니다.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찾아오신 할머니를 배웠을 때와 지금 말씀드린 순간이었습니다. 재판 도중에 사형 선고를 받고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이 흉악한 죄인, 지금도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 절로 눈물이 흐릅니다. 그런 체험을 한 후에 저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과 그토록 무섭게 저를 짓눌렀던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제가 저지른 흉악한 죄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신앙 간증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계획은 바로 저 같은 못난 인생에게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자유만 없다 뿐이지 하루 세끼 꼬박 챙겨 먹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는 이곳 생활이 저에게는 너무나 과분하여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저로 인하여 고통받는 가족이 접견을 올 때와 또는 편지를 통하여 제가 영접한 예수님을 전하여 지금은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오직 하나님을 따르며 현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 훗날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 이 땅에서 못나는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위로를 받습니다.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저로 인하여 슬픔을 당한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죄책감은 아직도, 아니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시간들은 그분들에 대한 속죄 않은 마음으로 째깍째깍 들리는 제 생명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렵니다. 가슴에 빨간 명찰을 달고 가슴속은 불확실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형수 3758번 최종수가 아니라 이제 다시는 눈물도 없고 온갖 보화로 장식된 그곳,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며
그 나라에 곧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전도자 최정수로 변했습니다. 아직 허물이 많아서 변해야 할 부분이 많은 저의 모습입니다만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정말 영생의 길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전 제가 흘린 피의 대가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영적인 어머니 김숙자 권사님과 서울구치소 기독선교회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매일 주일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살인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복음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살인자, 나쁜 짓을 하는 이런 못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용납하기 어려운 분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확신이 없는 경우의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하면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죄 때문에 어디 가는 건 아니에요?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은 죄 지은 사람이 간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 안 지은 사람이 갈까요? 그렇다면 저는 천국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죄 지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살인 강도들도 갈 수 있고요. 천국에는 창녀들도 갈 수 있고요. 천국에는 세린, 매국노 같은 사람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죄 안 짓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가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어떤 죄도 다 용서할 수 있다라고 운명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감정과 느낌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제 자신도 너무 기뻐서 뛰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구원받으면 감동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마카파 주범 최종수처럼 한없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느낌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감정에 구원의 기초를 두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말씀의 근거에서 두어야지 자신의 감정과 느낌에 둔다면 우리는 오늘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두게 될 때 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경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적인 증거와 객관적인 증거 두 가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주는 메시아,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일서 5장 1절에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자라고 믿게 됐을 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가하신 그대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영향을 끼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영국의 브리테니카 대형 백과사전은 예수님에 대한 사실 기록에 있어서 2만 단어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석가, 공자, 아리스토텔레스, 시저, 알렉산더, 모하멧, 나폴레옹 7사람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지면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관적인 증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증언하는 것이 셋이 있는데 성령과 물과 피라 이렇게 말씀했고 이 셋은 합하여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인치시는 것이 성령님이라면 여기에 물은 침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라는 그러한 침례를 말하고 있고 또한 이 피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이마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고 양손과 양발에 피를 흘리셨고 또한 창으로 허리를 찢기셔서 온 피를 쏟으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기 위한 이 피,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이미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 그 사건이 내게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라면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라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는 걸까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흩어진 그리스도인 또한 핍박으로 흩어진 저들에게 이루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객관적인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노라고 여기 안다는 단어는 가장 강력한 확신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과 저는 변화가 있었고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우리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증거, 여러분과 저에게 객관적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그의 아들에 대해서 뭐 했다 그랬어요?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증거는 어떤 증거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분명한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요. 또한 하나님께서 증거한 것을 받아들인 자는 자기 안에 구원받은 확신,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의 아들이라고 증언한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이 증언하신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내 안에 아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죽는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내가 행한 선한 일과 행위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선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됐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무디 같은 목사님은 미국에서 가장 큰 사역을 하신 목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무디 목사님, 또한 영국에는 스펄전 목사님, 또 한국에는 조영규 목사님,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미국 시카고의 그 D.L. 목사님, 그곳에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18살 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은 자신이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늘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면은 나는 천국 갈 수 없어. 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벼르다가 이 젊은 아이가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 마음에 확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무디 목사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또 앞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살아있는 몸이지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느니라? 옮겼느니라. 미래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다. 젊은이,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 믿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모디 목사님은 다시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게 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젊은이, 예수를 믿습니까? 네, 예수는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었습니까? 글쎄요,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세 번째, 같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영생을 받았는지 물었을 때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럴 때 무디 목사님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얻었다 하시면 얻은 것이지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 책망에 이 젊은이가 정신을 차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틀림없지만 내가 믿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거구나. 그것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결국 그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 교회에서 섬기다가 무디 목사님의 후임자로 윌버 체프만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적인 객관적인 증거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는 주관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주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관적인 체험을 여러분과 제가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자신이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응답되었는가 응답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은 28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지금까지 진실함과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좀 돌이켜 봐달라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 열왕기하 20장 6절에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주는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되지 않았어요? 기도의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되지 않았어요? 되었어요? 확실해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청송 보호 감호소에서 교도관으로 오랫동안 일한
박효진 안수 집사, 물론 장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박효진 안수 집사님은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라는 간증집을 쓰게 되었습니다. 책을 통해서 인간이 변하기 불가능한 수백 명 무기수와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을 기록했는데, 그들의 그 변화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기도하면서 혹은 찬송을 부르면서 사형 현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기록된 책입니다. 그는 그 책자를 통해서 저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았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대두 씨 같은 분은 17명이나 사람을 죽이고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은 예수님 믿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고재봉 씨도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살해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김계한을 두목으로 6명이 지존파 막가파를 조직하여 4건 흉악범죄, 5명을 살해하여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막가파 지존파들은 집행 전에 안구를 기증하고 갔다고 합니다. 이들이 사형장으로 갈 때에 찬송을 부르면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변화가 있고, 복음에는 어떤 죄인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물론 그분은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은 그 교회에서 선교사님들만 10,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대단히 크게 성장하고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단위에 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실패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 입에서 나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구역 공부가 있어서 목장 공부라고 하는데, 목장들이 공부하는데 전도부에서 전도를 해갖고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 주에 창녀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자꾸만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참 기쁨을 얻고 이들을 그 목장에 이제 그 파송해서 그곳에서 훈련 받도록 가는데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면 한 사람씩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자에게 왜 그 사람들이 안 나오냐고 물었더니 이분들이 이미 창녀인 것을 알고 사람들이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 교육에 안 좋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듣고 나서 그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저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 메시지 속에 나는 목회를 실패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는 얼마나 성화가 되어가고 있고 얼마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 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품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처음은 실패할 수 있고 2번은 실패할 수 있고 3번은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는 더 나아져가는 신앙인이 되어져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본래 전남 순천 시청에서 26년간을 근무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 싶어서 명예퇴직을 하고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의원에 출마하면서 그가 그 나름대로 그 규칙을 정했는데, 그 규칙은 뭐냐면 나는 전도, 그리고 하나님은 선거운동, 이렇게 규칙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시의원으로 하게 해주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 선거운동은 하나님, 그리고 전도는 내가. 그래가지고 그 선거운동 때 계속 전도만 하는 겁니다. 전도만 하는 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거운동은 안 하고 전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전도는 시의원 당선되고 난 후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선거운동을 해 주시길까요? 하나님만 너무 믿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은 그는 계속 자기 시의원의 그 선거운동보다는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너무 기뻐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의 결과는 전남 최대 득표 당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시의원 된 후 다시 동료 시의원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해서 22명 중에 20명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순천시 복음화에 앞장서는 시의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이렇게 전도를 해야만 되었을까요? 그는 그의 책머리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취미 생활로 처음에 사진 촬영, 그 다음엔 수석, 그러다가 어느 날 진돗개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했던지 진돗개를 훈련시키는 1급 훈련사 자격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MBC 특집 진돗개 사랑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저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마음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식당이든 길거리든 그 어느 곳이든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찾아가서 전도했습니다. 한 번 만나서 안 되면 2번, 3번, 아니 어떤 경우에도 1달이고 2달이고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여 끝내 그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고백 아닐까요? 아름다운 고백 아닐까요?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 은퇴하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게 되었을 때 생각지 않는 더 좋은 직장을 얻어가지고 더 많은 봉급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기도해줘서 당신 좋은 직장 얻은 거야. 그러니 당신 봉급의 40%는 내 거야. 그러더라고요. 내가 기도해줘서 더 좋은 직장 얻었으니 그 봉급의 40%는 내 거야. 그래서 안수사님, 그래, 그 돈 뭐에 쓰려고 그래? 여보,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 알잖아. 젊은 부부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교회에서 들어주면서 상담을 즐기는 거 알잖아. 때로 그들하고 상담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눈물을 흘리고 힘든 얘기하고, 그러면서 어떤 분은 자기에게 찾아서 상담해달라고 하면은 때로 상담하면서 그 마음 아픈 얘기 해줄 때 차도 사줘야지, 밥도 사줘야지.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이 이제 은퇴했으니까 더 이상 벌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40%를 날 줘.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 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나를 찾아와서 상담을 원하는데
내가 그들을 돕다 보면 마음 아픈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토요일마다 찾아가서 현재까지 39명을 상담했다는 이야기를 지난 토요일날 구역장 모임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목표가 1000명이라고 합니다. 찾아가서 차도 사주고 밥도 사주면서 복음을 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 어떤 사람은 전도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직장에서 또한 사업하면서 또한 여러분 나름대로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할까요?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기 때문에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 누굴까? 도움을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길 원하고 양육하길 원하고 우리는 있는 처소에서 그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도와주는 그런 뜨거움과 열정이 우리 안에 되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